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고 난 뒤에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공동체에 머물고 있을 때 여리고 성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향하여 이렇게 호칭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주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돈인데 우리 주님 할 때 그 주님과 똑같은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으며 박해 속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여리고 사람들로부터 우리 주인이여라는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앞서 엘리야가 뿌린 눈물과 헌신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의 눈물, 그의 땀과 수고, 헌신과 희생이 드디어 엘리사 시대에 이런 열매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엘리야는 눈물로 길을 만들었고 이제 그 잘 놓여진 길을 제자인 엘리사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엘리야는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자신 혼자만 남았다고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탄식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뿌린 헌신과 신앙의 씨앗은 헛되지 않고 엘리사를 통하여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우리의 씨 뿌림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를 거둘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씨를 뿌리게 되면 언젠가 우리가 뿌린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을 겁니다. 만약 내가 거둘 수 없다고 해도 누군가 엘리사처럼 그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며 씨 뿌린 자나 열매를 거둔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물이 좋지 않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물이 좋지 않다, 물이 나쁘다는 것은 여리고의 샘물이 쓴물, 마시기 힘든 물이라는 거죠. 여리고 자체는 정말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풍광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치명적인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제대로 익기도 전에 떨어진다는 점이었죠.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풍경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결정적으로 물이 나쁘잖아요. 이런 여리고의 모습, 보기에는 아름다우나 그 속에는 쓴물이 있는 그런 여리고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삶의 속내를 보면 쓴물이 흐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풍광이 아름답지만 쓴물이 있는 여리고와 똑같습니다. 돌아보면 이곳에 선지자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곳에 자주 들렀다고 우리가 본다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얼마든지 이 쓴물을 고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야를 찾아서 물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쓴물 때문에 고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쓴물 때문에 고생했는데 엘리야를 찾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자기들의 쓴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리고 이 물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비로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여리고의 물 근원을 찾아가서 여기에 소금을 던지며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고치셨으니 더 이상 쓴물의 고통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해결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면 더 이상 쓴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단물이 되게 됩니다. 다시 쓴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선지자를 찾아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쓴물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리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내 쓴물을 단물로 바꿔달라고 기도로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잠재적인 축복, 그것을 실제적인 축복으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4장 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리고처럼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집안이 좋고 돈이 많고 외모가 뛰어나고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리고의 쓴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보기는 화려할지 몰라도 심령은 메말라 있고 토지소산 열매 맺지 못하는 실속 없는 쓰디쓴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쓰디쓴 인생의 쓴물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면 단물로 변화됩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 깨어진 관계, 물질의 문제, 상한 마음, 인생의 모든 환란이라는 인생의 쓴물, 그 아픔까지도 그렇게 여리고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그 쓴물이 단물로, 고난이 축복으로,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갔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겉만 아름답던 여리고가 진짜 아름다운 여리고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의 궁극적인 변화입니다. 겉모습만 아름답던 여리고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속사람까지 겉모습과 어울리는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인생에 쓴물이 있다면 그 쓴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여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은혜를 입어 여러분의 겉모습, 여러분의 속모습까지 단물로 바뀌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선보이며 멋지게 등장한 엘리사의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당혹스러운 이야기로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솔직히 꽤 당혹스러운 내용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 창세기의 유다가 며느리와 그렇게 잠자리를 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만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하를 보면 앞에 1장에서도 보면 왕의 명령을 따라 5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엘리야를 찾아갔던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불에 타 죽었던,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런 일이 발생하는 좀 당혹스러운 장면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2장 마지막 부분에도 또 약간은 당혹스러운 그런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이 여리고의 쓴물을 고친 뒤에 베델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가는 중에 이 베델이라는 성읍을 지나고 있었는데 이 성읍에서 작은 아이들이 나오더니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 놀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며 하는 말이 뭡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짓궂은 아이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군중 심리로 얼마든지 어른이나 다른 사람을 놀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엘리사는 아이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이 말을 듣고 분노해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숯불에서
암곰 2마리가 나타나서 엘리사를 놀린 아이들을 마구 해치기 시작했는데 이 곰 2마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아이들의 숫자가 무려 42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각자 자기만 느끼는 일종의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외모 콤플렉스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너그러운 사람도 누군가 자신의 외모 콤플렉스를 자극하면 흥분하게 되고 무척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이 외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놀리는 건 좋지 않은 행동이죠. 물론 악의가 없이 그냥 친근함의 표시로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느 순간 그 말이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깊어지면 자칫 관계까지 멀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외모 중에서도 대머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남자들에게 적지 않은 콤플렉스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사 선지자 역시 젊어서부터 대머리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엘리사에게 아이들이 대머리여 대머리여 놀렸을 때 이 콤플렉스를 자극한 것에 대하여 엘리사가 지나치게 흥분한 것일까요? 일단 본문을 보면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언어가 나하르인데 사실 나하르는 10대 청소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10대 후반의 청소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들이 행동한 것에 대하여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엘리사를 놀린 아이들, 불량 청소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불량 청소년들이 그러면 어떤 죄를 지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극심하던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놀렸다는 것과 엘리사를 놀릴 때 그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며 비하했다는 것, 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처럼 너도 눈에서 안 보이게 사라져라 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 청소년들은 이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조롱하는 것이기에 단순히 엘리사를 놀리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포함하여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불량 청소년들은 선악도 분간하지 못한 채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엘리사를 욕하고 저주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저주를 내린 겁니다. 그 결과 42명이 죽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사건을 보게 되면 불량 청소년들은 스스로 벌인 짓에 의하여 자신들이 행한 죄에 의하여 죽은 것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 아이들을 바른 신앙과 교훈으로 양육하지 않은 가정교육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베델이라는 성읍에서 사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성읍은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된 뒤에 이제 북왕국의 남자들이 남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는 것이 두려워진 겁니다. 자칫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 유다로 갈까봐. 그래서 그게 두려워져 가지고 남왕국 유다와의 경계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최남단 성읍인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극심하게 섬겼던 우상의 성읍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신들의 부모들의 모습을 보며 우상 숭배자로 자란 아이들이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향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눌린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심각한 신앙적, 도덕적 탈선을 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청소년들의 탈선은 심각한 사회 문제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탈선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이 무척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인격과 신앙은요, 가정에서 가장 많이 형성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인격과 신앙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보면 부모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교회에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정말 아이를 정말로 잘 키웠구나 감탄하게 만드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화가 날 정도로 심각한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하얀 도화지와 같아요. 도화지 위에 무엇을 그리고 어떤 색을 칠하는가에 따라서 아이의 색깔과 모양이 정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예쁜 색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면 그 아이는 평생을 예쁘고 아름다운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졌을 때 그 그림에 대한 책임은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 이 말은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기인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가끔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 때 저에게 목사님, 쟤는 누굴 닮아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아이가 누굴 닮았겠습니까? 부모님 닮은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못마땅한 성격이 드러나는 경우 아이들을 나무라기 전에 저게 내 모습이구나 라고 반성해야 됩니다. 가정교육과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주는 고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맹자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마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홀로 된 맹자의 어머니는 어떻게든 아들인 맹자를 잘 키우고 싶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맹자와 그의 모친이 제일 먼저 이사했던 곳이 공동묘지 근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주변에서 장례가 많이 치러졌겠죠. 그러니까 이 어린 맹자가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고 고글하거나 관을 묻는 모습을 흉내내며 노는 거예요. 이걸 지켜본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은 아이를 키울 곳이 못 된다.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이번에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어린 맹자는 장사치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흉내를 내면서 또 놀게 됩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런 맹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도 아이를 키울 곳이 못 되는구나 생각해서 다시 이사를 갔는데 그곳이 바로 서당 근처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장례 흉내를 내고 장사놀이를 하던 맹자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공부하는 흉내를 내며 노는 겁니다. 당연히 공부에도 관심을 보이게 되었죠. 비로소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이 아이를 가르칠 만한 곳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에서 눌러 살면서 맹자를 키워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하지만 이 맹모 삼천지교를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자식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현명한 여인이 살 곳을 2번씩이나 잘못 택했겠느냐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공동묘지 근처와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던 건 그녀의 실수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에게 죽음의 의미를 깨우치게 하려고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늘 진지하고 또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결국 복된 인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그 살던 곳을 공동묘지로 선택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생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의 본능과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욕망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한 욕망, 끝없는 소유욕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바로 돈과 물건이 오가는 시장이었고,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파악하는 데는 이런 시장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본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시장으로 간 것도 맹자 어머니의 계획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로 하여금 인간의 죽음,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의 탐욕을 직접 체험을 통하여 깨닫게 한 뒤에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진정한 학문의 길을 가르치기 위하여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일종의 좀 극심한 비전트리,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인간에 대한 본질과 삶과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맹자로 하여금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공부한 것을 나눌지 그것을 깨닫게 한 겁니다. 정말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엘리사를 눌렸던 이 청소년들 지지리도 복도 없는 겁니다. 어느 곳보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에서, 그런 시대 환경 속에서 우상숭배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고 자랐고, 또 왜곡된 인격체로 자랐을 것이고, 이미 인격과 신앙이 형성이 다 끝난 10대 후반의 나이에 이들은 돌이키기 힘든 불량 청소년이 되어 있던 겁니다. 이런 타락한 신앙적 배경, 좋지 않은 환경, 또 이를 방치한 교육 배경이 끝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보고 집단적으로 놀리고 조롱하는 태도로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게다가 충분히 자기의 말과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에 이들이 엘리사에게 행한 이 태도는 스스로 저주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죄악이었던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을 잃은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 가르친 대가로 자식을 잃는 고통을 겪어야 했으니 참 딱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속을 썩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얼마나 귀한 자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죽었으니 어디 가서 억울하다고 말하겠으며, 또 아무리 후회한들 죽은 자식이 돌아오지 않으니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바른 신앙교육, 건강한 도덕적 삶이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와는 독특한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이를테면 베드로는 자신을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인즉슨 자식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부모의 명예까지도 결정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복받으면 베드로의 아버지인 요한까지도 더불어 명예를 얻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자식도 잘 되지만 부모도 영예와 영광을 얻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혹시 성적,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에만 매달려서 인격 함양과 신앙교육에는 소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의 모습에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함과 기도로 본을 보이고 말씀으로 계속 양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성장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던 사무엘과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인생에 쓴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게 맡기신 자녀들을 포함하여 다음 세대들을 선한 가르침과 삶의 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믿음의 사람을 잘 양육하여 바르게 키워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워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